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성품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 성품입니다. 겸손은 오늘 본문에서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다루시고 소중하게 들어서 쓴 인물들을 보면은요, 먼저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는데 뭐부터 시키냐면은 이 성품, 인격을 이렇게 다듬어서 먼저 그 훈련을 다 시킨다는 겁니다. 그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가르치시고 또 겸손함을 가르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겸손치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겸손치 못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선택해서 쓰실 때 이 순종함과 겸손함을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종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는 사람에게 사역과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물질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에 그 깊은 아픔을 심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겸손을 가르치실 때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면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감이 오게 하고 갈등을 겪게 하기도 하고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이별하게 하기도 하고 잃어버리는 아픔, 상실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낭망치 마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활짝 내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뭐를 배우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무르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달인의 경지에 이르더라도 어떤 한 부분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말씀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많이 아는데 그는 겸손합니다. 아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경지에 이르렀어도 그는 더욱더 겸손할 줄 알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와 그 깨달음,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순종과 겸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론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늘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무관심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그 잡초가 우리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잡초가 나를 덮어버려요. 이 잡초는 좋은 씨앗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덮고 헤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늘 항상 잡초를 기도하면서 뽑아내고 겸손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시골에 보면요, 할머니들이 밭을 다 잡초를 뽑아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냥 비가 한 번 와버렸어요. 다음날 가보면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했으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온갖 더러운 잡초들이 우리 생각 속으로, 우리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서 결국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만큼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어요. 또한 축복을 불러오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고,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순종과 겸손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 범사가 형통합니다. 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두가 다 살펴보면은 은혜와 형통과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보시고 내가 예수 바르게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 속에 흘러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또 내 마음반을 가꾸어서 내가 겸손하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 여러분 범사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겸손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가 살펴봅니다. 그 첫째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달음의 영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고 깨달아져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일산능직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도 에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여러분 깨닫기를 사모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깨달음의 영이 함께 달라고 그는 에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아는 것이 많어. 여기도 한두 분 계시잖아요. 하여튼 뭘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참 미안해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간섭하고 다 탓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가지면요 가질수록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자꾸 내색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은 물질이 좀 생겨도요, 또 물질이 불어나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잘 익은 과일이 단맛을 내듯이 겸손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저 들어지는 소리가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마다가 전부 맛을 냅니다. 아주 단맛을 내요. 자신에게서 나온 지혜와 겸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간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크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됩니다. 꼭 큰 일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큰 일을 이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교만은 이미 세워놓은 것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것도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겸손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겸손하면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보는 것이에요. 교회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베푸는 자로 바뀌어진다면 세상이 우리를 다시 본다는 거예요.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일산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세상을 향해 우리가 베푸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교만하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16살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일까요? 어려서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 주의 종 스가랴의 말을 청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가랴의 말에 청종을 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일찍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강성해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점점 달라지고 교만해집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제사장의 고난까지 간섭을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역대상 26장 16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기 자리와 이치가 있어요. 자기 직분이 있다고요. 자기 자리만 잘 지켜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자리와 이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그 우시야,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을 닫아버리게 했고 귀가 닫혀지게 했고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썽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썽부터 내고 교만해집니다. 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역대하 2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결국 이 우시야 왕은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한국교회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강성하고 형통하게 하셨지만 그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저 척박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켜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우시야 왕의 교훈을 잘 되새겨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겸손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겸손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다시 봅니다. 세상이 한국교회를 다시 찾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겸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오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그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됩니다. 우리 일산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부터라도 그래야 합시다. 그래 한국교회가 잔잔한 이와 같은 겸손의 물결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를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 겸손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하면은 모든 일에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찌들은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할렐루야,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개념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설령 우리가 잘하다가도 실수했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만한 모습을 회개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과 생명과 영광,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요, 사실 보면은 물질의 복도 부흥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과 경외의 보응은 그 첫째가 재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실까요? 겸손한 자만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영광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늘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칩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설령 잃어버려도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작된 겸손과 거짓 겸손을 경계하십시오. 헛된 것,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겸손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 어떤 것인가, 그 행동이 어떤 것인가 짧게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몸과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낮추는 자세, 하나님을 높이고 윗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허리를 굽히고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실 겸손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자세를 낮출 때, 허리를 굽힐 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능력교 성도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이 자세를 낮추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부여된 자리와 직분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은 교만을 붙이고 경쟁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자기 자리와 위치를 지키며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부가요, 주부 자리를 벗어나면 타락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지나친 경쟁의식을 삼가하고 형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역할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리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직분에 충성할 수 있었고 자신의 역할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직분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겸손한 여러분 되십시오. 세 번째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흡이 끝나면 그날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을 때로는 무섭게 다룹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 결과 결국 주의 천사가 쳐서 총이 먹게 죽게 됩니다. 반대로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므낫세 왕을 한번 봅시다. 그는 쇠사슬에 결박된 채 끌려가 감옥에 무릎 꿇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겸손하게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할 때 거두시고 겸손할 때 높여주십니다.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여러분 잘 지키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겸손은요, 아침에 일어나 날마다 옷을 입듯이 겸손에 관심을 가지고 겸손을 의식화하고, 뭐라고요? 의식화하고 겸손을 우리의 존재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했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이 우리 마음과 몸에 배어있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받아 누릴 수 있고 사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일평생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이 극치입니다. 그 겸손의 극치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가도록,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서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겸손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겸손한 공동체로 스스로 찾아 들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